7번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7번인데 여호수아는 이 새벽의 가치, 새벽의 귀중함을 알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새벽에 만났던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도 여호수아 같이 새벽 예배자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맛보아야 되겠다. 우리가 다짐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7주간의 여정들,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결론 지을 생각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것들을 걸어왔던 내용들을 통틀어서 그냥 딱 두 가지 주제만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 12의 돌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4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대표격인 사람 한 사람씩을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12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다가 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지금 법궤, 언약궤 같은 말이거든요. 법궤가 있는 그 곳에 있는 돌을 하나씩 짚는데 이게 작은 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깨에 매일 정도의 큰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워서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는데 이것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근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장소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수치, 부끄러움이 굴러갔다. 이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희한한 12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주느냐? 이게 어떤 돌인 줄 알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바닥에 있었던 돌들을 우리가 끄집어 왔잖아. 우리가 이 기적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돌들을 쌓았지.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거 건넜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12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맙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좀 특별한,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그냥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12돌 무더기가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길갈에 12돌 무더기 있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었다고요? 예, 또 하나가 똑같은 돌 무더기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길갈에 있는 돌 무더기와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지 못할 또 하나의 12돌 무더기가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으니 이 원리들을 잘 보고 이 두 열둘들을 잘 해석해서 이 영적인 원리의 기적의 삶을 살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12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서 4장 9절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12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웠는데 한 돌무더기가 또 있대요. 이게 어디인가 봤더니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의 발. 여러분, 제사장의 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은 그냥 이 언약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앞에 있는 그 12돌들을 그 제사장들의 발 앞에다가 쌓으라는 거예요. 요단 강 한가운데다가 12돌을 쌓으라는 이야기예요. 오호,
여러분, 이 요단강은 계속 열려있는 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 이 강은 다시 덮칠 거예요. 그럼 이 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건기가 되어지면 이 요단강이 바짝 마르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이 돌들이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 한가운데 이 12돌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요단강 앞에 있었던 12돌, 왜 하필이면 법궤 앞에 이 12돌을 세우라고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길갈에 있는 12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해석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요단강이 신약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받으실 때 어디 가시죠? 요단강에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시죠. 아니, 왜 요단강 말고 갈릴리는 안 될까요? 갈릴리 바다는 안 되었을까요? 갈릴리는 바다고 요단은 강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갈릴리도 강이에요. 워낙 커서 바다라고 하지, 갈릴리 가서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짜지 않아요. 강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례받지 않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셨을까? 이것이 다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한번 해석해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언약궤, 법궤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실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금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방법이 된다, 길이 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신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말을 풀 수 있었다고요. 또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진리 되심을 입증하셨어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내가 곧 진리요 라고 하는 말이 이 십계명 돌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었다고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랬죠. 혹시 여러분들 오늘 지팡이 들고 오셨을까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아론의 지팡이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마지막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증거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법궤,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시며 그들의 인생의 좌표 되시고 그들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이것과 정반대의 해석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만나?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되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들에게 어떻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돌파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추악함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또 극단의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좀 더 보실까요? 첫 번째, 만나 항아리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홍해 건널 때 이들이 얼마나 신난다고요. 찬송하고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 가지도 않아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그들에게 펼쳐지지 않자 두려워지고 걱정되어지고, 두려움과 걱정은 그들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집에서 가져왔던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원망하나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배불리 먹지 않았어요. 고기 조각을 먹기는 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들을 실컷 먹었던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미 그들의 말 가운데 과장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그때 이 말 해석해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노예지만 거기에서 고기 먹고 떡 먹고 빵 먹고 음식 먹으면서 그래도 최소한 배고프지는 않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다 늙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노예라도 좋으니 애굽이라도 좋으니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됐지.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지. 근데 이게 뭐야?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요? 이 온 회중이,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말에는 감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감정이 있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뭐라고 그랬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다? 의식주만 해결되면 너희들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먹는 거 해결해 준다.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하늘에서 양식이 어떻게 내리면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비같이 양식이 만나가 내려주면 여러분 이게 찔끔찔끔 오는 거예요? 아니면 풍성하게 내리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내리는 이 만나가 하루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나가 내려요. 물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요, 이 만나가 평상시보다 2배로 내리는 거예요. 이런 복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을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하는 말 좀 보세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해먹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찢어 먹고 뭐 생으로 먹고, 하여튼 먹고 계속 먹는데 이제 물려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어떨까? 분명 이건 오가닉이었을 텐데, 유기농이었을 텐데
분명 이것은 고지혈증, 혈압, 그 다음에 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당뇨, 정말로 우리 몸에 좋은 것이었을 텐데 사람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힘쓸 데가 어디 있다고. 힘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백질 좀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고기 먹겠다는 겁니다. 고기 먹으면 힘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 행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단백질, 고칼로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세월 동안 쭉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린 이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불만, 계속 불평, 계속 그들 가운데는 원망과 짜증이 가득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신명기 8장 3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너를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주신 것, 그 이유가 있어. 광야 생활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고 계시는 거야. 또 너를 줄이게 하셨어. 근데 그렇게만 하셨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기게도 하셨어. 높여주기도 하셨어. 줄이게만 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에게 공급하셨어. 그 모든 것들, 너희들로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짐승처럼 먹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존재란다. 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입을 것만 있으면, 살 집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사람이 그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야. 이걸 성경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떡만 해결되면, 집만 해결되면, 건강만 해결되면, 뭐 취업만 해결되면, 승진만 해결되면, 내가 그것만 살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이 풀리기만 하면 나 진짜 하나님 잘 믿을 텐데, 하나님 이것만 정말 나에게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삶, 다른 신앙, 다른 태도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거야? 내가 정말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응답해 주시니 좋았죠. 근데 좋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태도들이 바뀌지는 않았다고요. 이게 만납니다. 이게 만나의 의미라고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만나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또 원망하네요. 또 원망해요. 이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온 원망을 다 모세와 아론에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각 지파별로 지팡이 다 가지고 12지팡이가 싹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42절에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떤 영광이 나타나느냐? 민수기 17장 8절에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그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 싹만 살짝 난 게 아니에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까지 피었어요.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렸어요. 뭐 싹이 나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이에요? 사람의 교만함을
사람의 원망을, 사람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반역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심벌인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십계명 돌파는 뭘까요? 이거는 아니겠지 생각하는데 제가 퀴즈 낼게요. 언약궤 안에 들어간 십계명은 첫 번째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첫 번째 십계명도 있고 두 번째 십계명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놀라시는 게 있는데, 이거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대변하실 때에 밑에서는요,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결론 내립니다. 모세 죽었구나. 모세 죽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애굽에서는 나왔고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들이 그걸 가지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의 방법을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금을 모아다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지금부터 우리는 금송아지 섬길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지금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제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그 안에서 춤을 추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 가운데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까마득하게 몰랐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자,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우리의 삶의 기준 주셨다. 이제 이대로 살면 우리는 복 받는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그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모세가 혈기를 부립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더니 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돌판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리 찍고 그 돌판에 산산조각이 나고 뭐 갈아서 막 먹이고 뭐 난리 법석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신이 함부로 여겨요. 이것도 잘못됐죠. 그러면 다시는 그들에게 말씀 주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다시 모세를 불러요. 다시 불러서 다시 돌 마련해서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재차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는 안 던져요. 이제는 안 던져요. 이것을 잘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법궤 안에다가 담았다고요. 그러니 이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우상 숭배, 인간 함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죄성의 심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의미가 성경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의 죄악들을 다 반영하는 세 가지의 상징물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그 법궤를 열어놓고,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봐라. 열람하도록 이것들을 열어놓지 않고 그것들을 담은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뚜껑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열지 못하게 합니다. 봉인하십니다. 딱 닫아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씌우는데 그 위에다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그리고 그 법궤 그 안에 들어있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십계명, 이것들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천사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기울이서 보고 있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짐승, 그것들을 각떠서 피를 뿌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시은좌가 됩니다. 한자로 풀어드릴게요.
이것을 시은좌라고 하는데 열어주실까요? 시자가 어떤 시자냐면요, 베풀 시자예요. 은혜는 은혜의 은자고요, 좌는 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mercy seat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봉인하시고 그 위에 시은좌를 만드시고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죄사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성소의 기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 무엇이 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러한 뜻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가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봉인하시고 시은좌를 마련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법궤였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이 법궤가 들어가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록 해라, 이것들을 설정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였어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 받으셨다고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얘들아, 길이 열렸어, 빨리 건너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 정신 차리고 이 말씀 놓치지 말고 기억해,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겠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몇 개인가 세보세요. 족속이 나오는데 몇 개인가 세보세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스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여부스 족속, 몇 개예요? 몇 개입니까? 7족속. 이것을 가리켜서 가나안의 대표 7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더 많죠. 더 많죠. 하지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7 완전수. 이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 그것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여러분 형광펜 있으면 그 다음에 밑줄 치셔야 돼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게 신비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넜어? 건넌 게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이것으로써 너희들이 아는 게 있어. 이것으로써 내가 완성한 것이 있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있어.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법궤를 제사장들이 요단 한복판에 가지고 들어서는 사건과, 그리고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는 사건을 성경은 지금 동일하게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가나안 한복판에, 이스라엘 그 요단강의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들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갔어? 그럼 지나간 거 잘 지나갔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가지를 더 의미하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 지금 너희들이 요단강을 법궤를 가지고 지나가지. 그럼 니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 그러한 가나안 7족속이 앞으로 너희들을 방해하고 너희들을 해치고 너희들을 공격할 텐데, 너희들이 지나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쫓겨날 것을 너희들은 믿으라. 그것을 너희들은 알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난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는 역사를 너희들은 알라. 한 번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 번의 전쟁, 예표되는 한 가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이곳에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멜렉 족속이 저쪽에서 무찔러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구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 무엇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저것 무엇일까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것을 알라. 이 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점을 하나 찍고
저쪽에 점을 하나 찍고 여기에 12돌을 세우고 저쪽에 12돌을 세우면서 그냥 멋있게 그냥 두 개 하나 세울까, 이게 아니라 이곳과 저쪽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는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또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추악한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의 자리까지 그 법궤 안에 씌은 죄로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러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죠? 요단강으로 들어가세요. 요단강 언저리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세례는 의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지금 누가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셔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셔서 죽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안 와닿으시죠? 찬송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님께서 일하셨다고요. 근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약한 나로 어떻게? 강하게. 가난해요. 내가 가난한 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데?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내가 건너가야 할 강. 음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 강이 어떤 강일까요? 요단강 아닙니까? 뭐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이고 요단강 건너가셨대야.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내가 건너가야 할 강,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가 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내 죄가 씻겨졌다. 나에게는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서 흐르는 귀한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러면 십자가의 반토막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용서하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만나면 이 12돌이 이쪽 12돌과 연결이 되어 있듯이 내가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세례는요, 로마서에 보면요, 예수님 혼자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받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세례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점을 기억할 때에 그곳에서의 귀한 역사, 승리가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밑줄 치시자고 그랬죠.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리라. 이제 우리에게 적용점입니다. 이것으로써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상징되어지는 그 법궤가 우리 죄악을 덮고 있는 법궤, 그것이 요단강에 들어가므로 너희는 알아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가나안의 정복을 깨달아라라는 거죠.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찬송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복음성가 하나 소개했으면 제가 찬송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내가 처음 봅니까? 내가 십자가를 처음 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을 은혜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은사로 만났을 때 내가 그때 십자가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보았어요. 그 다음은요, 우리는 십자가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제 맨날 보는 게 십자가인데 이게 뭘 처음 보는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고백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오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때 믿었지. 그 옛날 우리가 믿었지 내가 오늘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찬송가의 이 작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처음 보았고 내가 오늘 믿어서 내가 고통이 사라졌고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외국 곡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 곡의 가사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읽지 않을게요. 십자가에서 그 빛을 처음 본 그곳에서 내 마음의 짐이 rolled away, 굴러갔습니다. 여러분, 굴러갔다. 나의 수치가 굴러갔다. 뭐가 생각나세요? 길갈 생각나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처음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시면 이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의 그 강 한 구석에 있는 그 12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가서 저 십자가가 뭐지? 나를 환영해 주셨던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것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그 십자가를 만나면 길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치가 물러가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염려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굴러가는 그 길갈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십자가. 화살표 도식을 보여드릴게요. 요단강의 12돌과 길갈의 12돌, 요단강의 12돌 대속의 자리, 길갈의 12돌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찾을 때에 주님께서 길갈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새벽 예배자가 되십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좀 새벽 예배 좀 드리세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지만 새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출발점이잖아요. 그 출발점에서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날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의 열둘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길갈의 열둘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셔서 이 기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 왜 이러지?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뭐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나 나를 향한 좌절이나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 들어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지? 저 십자가 앞에 나는 누구지? 저 십자가가 나를 환영해주고, 저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고,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붙잡을 때에 그때 길갈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였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십자가를 붙든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셨듯이 십자가의 사건을 뚜렷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자가 되면서 십자가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고백에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곁에 내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주님 곁에 내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내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